돌파 브레이크스루가 우리 2025년 새로운 설교 주제입니다. 이유는 다시 애어나기 위해서, 또 다시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장벽들이 돌파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돌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돌파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다양한 장벽들을 뚫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끝없이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렸던 인물, 또 가는 곳마다 세울 수 없는 땅에 교회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 아직도 내 감정과 내 아픔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내 분노와 막 울분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는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환대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니 그는 돌파하는 힘의 원천인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여러 장벽들을 돌파하는데 거리의 장벽, 시간의 장벽, 날씨의 장벽, 성별의 장벽, 민족의 장벽, 고통과 상처의 장벽을 돌파해서 기어코 6번째 남편과 소망 없이 사는 그 한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라면 제가 확신하건대 금요일에 선포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아마도 제가 확신하건대 수가성의 여인보다 힘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모든 장벽을 뚫고 오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같은 책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될까?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In Christ나 dwell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메인네트라는 그 안에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참다, 견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를 붙든다고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땀 흘려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이전 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의 발목을 잡죠. 그러니 날마다 예수 안에 참고 견디며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를 좀 잠깐 소개할 텐데, 같은 맥락이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처한 숱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존재한 한 교회인데 바울이 실은 유명한 교회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오랜 시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가르쳤던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 리더가 그곳을 떠나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있었는데 영적인 리더가 떠나자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교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세속화라고 하지만 세속화의 모든 문제가 실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당파, 분열이죠. 지적 교만, 부도덕, 법적 소송, 도덕 폐기론,
결혼과 성적인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내 문제, 은사 남용 문제, 몸의 부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었냐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당시 고린티안스라는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그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아주 음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건 성적 문란, 그것을 대체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되었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수면 위로 드러난 이 교회의 시험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지체였던 성도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파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왠지 아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체인 여러분입니다. 이미 제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 선아 자매님을 통해서 서인이와 별아 이름을 들을 때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아이들은 딱 제자들 교회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왜 선아 자매님 이름이 이쁘지? 오늘 또 별아가 별아가 왔어. 별아가 할렐루야. 얼마나 이름이 이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쁜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모든 문제는 실은 그들의 모든 아픔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교회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왜 이 말이 나온지 아세요? 교회 안에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넘쳐나고 고진 막 인내를 가져오는 훈련이 넘쳐나고 세상을 자꾸 실력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이 복잡한 시험거리가 문제가 넘쳐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냈을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피할 길을 내서 돌파했던 것인가? 여러분, 물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역시 예수 십자가의 도를 강력히 외칩니다. 왜냐? 예수 안에 모든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텐데, 이런 구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조금 더 지나서 2장 1, 2절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같은 맥락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건,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려보낼 것인가? 어차피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흘려보낼 것인가?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좋습니다. 은지, 주한이도 잘 이해되죠? 이미 뭐 예배를 오래 많이 같이 드렸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 돌파합시다 이러고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능력을 붙듭시다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해봤자 금세 도루묵이 되거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뭐냐, 보다 구체적으로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돌파돼서 흘러갈 것인가, 정말 다시 애어나는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일단은 흘러가는 원리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진짜 자랑을 하기 전에 가짜 자랑을 먼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인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별로 자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이 가짜 자랑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
이 고린도 교회 주변에 바울의 사도권을 끝까지 막 의심하고 괴롭혔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심각하게 회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배척하기 위한 시도가 가짜 자랑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자랑을 하냐 하면 최대한 겸손한 태도로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게 너무나 신비로운 체험이거든요. 그 체험이 바로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셋째 하늘에 여러 번 갔다 온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셋째 하늘에 여러 번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 셋째 하늘이 뭔지 좀 어려우시죠? 첫째 하늘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늘은 보통 밖에 나가면 보여요. 지금 새가 뭐 추워서 다닐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새나 구름이나 비행기가 떠다니는 하늘을 성경에서 첫째 하늘이라고. 자, 두 번째, 둘째 하늘은 흔히 금속판으로 경계가 지어졌다고 하는데 궁창 위에 물을 따로 보관하는 둘째 하늘이 따로 있다고 하고, 셋째 하늘은 어디냐? 여러분 이미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아마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기독교 방송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주목하면서 여러분 이름뿐 아니라 제자들 교회 이름도 유명해질 것입니다. 오, 저분이 천국에 갔다 왔대. 책도 나오고 막 알려지면서 저도 이제 좀 숟가락도 얹어가지고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저는 못 갔다 와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 꿈에서 나도 엄마를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일본에서 첫날 꿈에서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막 말씀은 없으셨는데 이제는 다음 계획에 좀 대화를 좀 해봤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냥 꿈이 아니라 진정한 계시와 환상 가운데 실제로 셋째 하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자랑을 왜 하느냐?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자만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스펙과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돌파하는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지금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적인 능력, 은사하는 힘?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본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주님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부득불 정말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거짓 예언을 할 때 여러분의 은사와 체험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바울처럼 부득불 입을 열어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이 가짜 자랑을 시작하면서 결국에 그가 하고 싶은 진짜 자랑, 두 번째, 그 진정한 자랑은 뭐냐? 셋째 하늘을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여러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돌파를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바울에게 언제 누려졌냐 하면 약한 것들을 느낄 때. 여기서 약한 것, 아스테네이아라는 뜻은 정확합니다. 몸과 마음의 고장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는 질병을 의미하고 마음으로는 정확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 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육체의 가시가 실은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간질이었다라고도 하고 위장병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불안병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긴 가지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불안병을 이 가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악령의 방해라고도 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단이, 귀신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겠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이 가시를 그가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온 가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뚝. 네, 말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평생 뺄 수 없는 내 인생의 극도의 약점인 말뚝이 박혀 있었는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 말뚝을 바울에게로부터 뽑아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세 차례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부터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말뚝이 뽑히지 않는 분들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가시일 수도 있다. 옆에 있는 분들께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주죠. 그게 아니라 이 원뜻은 뭐예요? 말뚝을 그냥 안고 살아, 이런 뜻입니다. 무섭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분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하게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이렇게요. 더 이상 그 기도는 필요치 않다. 이 말이 뭐예요? 그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장로교단의 창시자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지구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이 나온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다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늘 최선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간구에 예스든 또는 노든 A든 아니오든 상관없이 모든 기도 응답은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간구에 대한 그분의 응답은 저는 믿습니다. 최선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 말뚝을 허락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뭘까요? 오늘 결론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능력이 dynamit입니다. 유명한 단어인데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새벽 벽두부터 제가 보니까 주제를 좀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뭐 강력한 힘을 갖고 돈을 벌고 돌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말뚝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말뚝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약한 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다시 연구해 봤더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 같은 뜻, 텔레이타이. 현재 수동태인데 어떤 뜻이냐면 약할 때, 그때 그 현재에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여러 장벽들이 무너져가는 돌파의 역사는 내가 약한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한 것 말고요, 지금 이 현재 여러분이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힘은 실은 여러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약함이 내 안에 지속될 때 그 순간에만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 그럼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실은 전 이번에 5번째 방문이었는데 늘 새로워요.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가사키에 가면 늘 선교사님이 반드시 함께해서 인솔하는 곳이 나가사키에 있는 그 순교 기념관도 있지만 원폭 기념관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정확히 그 땅에 감사합니다.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입구에 저 시계가 찌그러진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물론 안 나지만 기계로 만든 똑깍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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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원폭이 정확히 떨어진 곳으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시계인데 원폭의 폭발력으로 순간 쫙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저걸 왜 해놨냐 하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떨어진 원폭이 핵무기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 기념관 입구에 설치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원폭이 떨어졌을 때 7만 3천 명이 순식간에 죽어요. 근데 여러분 7만 3천 명 중에 그 당시 나가사키는 동방 예루살렘으로 불렸는데 무려 사망자 중에 2만 명가량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마지막 원폭 투하 때 교회를 제물 삼아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8만 명이 부상을 당해. 근데 전체 나가사키시 인구가 24만인데 15만이 사상자가 되고. 그리고 쭉 설명을 들으면 마지막에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 제가 이번에 5번째 방문인데 이제야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핵 보유국, 국가별로 핵 보유국을 쫙 소개해놔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핵시설을 감사합니다. 막 드러내서 했는데 지금 지하에서 하는데 보이지 않게 아주 남몰래. 그런데 놀라운 건 핵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든 게 원폭 기념관인데 전 세계별로 핵 보유국이 자꾸 더 드러나요. 심지어 핵 보유국은 자신이 가진 핵을 몰래 더 많이 만들어요. 왜일까요? 라고 선교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저희는 답을 못 맞췄지만 답이 그랬어요.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핵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더 많은 좋은 인맥을 쌓아서 더 많은 실력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명을 듣고 조금 더 떨어진 평화의 공원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신기한 게 겨울인데 계속 분수가 나와요. 계속 물이 흘러. 왠지 아세요? 피폭자들이 가장 원했던 건 갈증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라고 계속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동상에 우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동상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불상비스무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묵념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왜 손을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따라 좀 저랑 잘 안 어울리죠? 강인한 힘, 이 힘을 기르라. 그래서 일본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국민들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눴지만 기독교의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힘은 강인한 체력에서 오는 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고 말하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힘은 실은 정반대. 감사합니다. 아주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문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냐 하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머물 때 같은 단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자랑을 멈추고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진짜 자랑.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 순간 그리스도의 힘은 여러분의 힘이 될 것이고 그 힘은 여러분의 수많은 장벽들을 돌파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생각났는데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하면 거부, 복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분명히 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이 뭐냐? 소중한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살리느냐? 죽은 지 3일이 아니라 나흘째 됐을 때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려요. 예수님, 이 지금 동굴 문 열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 무덤은 동굴이었잖아요. 지금 벌써 썩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흘째 되었지만 문을 열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동일하구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줄어들 때, 내 힘이, 내 계획이 사그라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기 시작한다. 이상하게 새해가 됐는데 힘이 안 나요. 이상하죠. 이게 좋은 의미예요. 오늘 저는 신이렇게 막 새로운 분들과 만나 교제하는 게 참 힘든 성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소파에 앉아서 밀린 드라마를 한번 봐야 돼요. 하얼빈도 봐야 되고 지금 볼 게 많은데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 말에 말뚝이 하나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전에도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이 장례를 치르고 말뚝이 하나 박힌 것 같아요. 힘이 안 돼. 그런데 또 주님의 계획은 진행이 돼야 되죠. hon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첫 예배도 있고 중부권 저희 사무총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교육자 회의도 있고 중앙지방의 모천도 세미나도 있고. 제가 내는 결론은 뭐냐? 이제 김경환은 없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있다. 아니 그래야 제가 살겠더라.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떤 것일까? 제가 볼 때는 힘이 빠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획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을 능욕은 여러분 모욕당하는 거고요. 궁핍 좌절음이합니다. 박해 핍박이고요. 곤고는 세상에서 겪는 괴로움입니다. 근데 뭐래요? 그것을 뭐래요? 기뻐했다. 이거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 이 모든 약한 것들로 인해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약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연약함이든.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힘든 분이 계시나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맥락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말고 4장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질그릇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 이 보배가 힘입니다. 그 힘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톡인데 함축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연약한 그릇,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이 질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그릇이 되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럼 여러분 다 질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비록 말뚝이 박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힘이 임한다면 아름다운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꼭 그때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고통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그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뚝이 무엇이든 여러 가시가 무엇이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주님 앞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함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또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힘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또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아니 한 주 강력하게 그 힘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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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마주치고 하나되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전혀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만난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 나에게 그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약한 것을 고백하고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쓸모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온 모든 지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모든 자만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그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세례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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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길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아바아바아버지 하나님 아바아바아버지 하나님 아바아바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 그 능력이 임하기를 하나님 그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 임하기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주님 우리 약한 하나님 우리 약한 것도 하나님 질 그릇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 그릇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질 그릇이는 연약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약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깨어진 그릇이 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일하여 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일하여 주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박힌 가시가 무엇이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고자 결단합니다. 말씀 그대로 겸손히 따라가고자 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세대 위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 능력이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나의 것이 되어 자연스러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사박의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됩니다. 고백하고 담대히 돌파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